유지가 아닌 동참하는 신앙, 유지가 아닌 동참하는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요, 제가 반드시 찾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여튼 큰 돈이 들어서라도 꼭 읽게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트렌드 책입니다.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그 책은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내년에 이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참 내용이 아주 신박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글을 쓸 수 있을지 할 정도로 너무나 이 신박한 내용들의 글들로 가득한 책이기에 연말이 되면 기대가 돼요. 내년에는 어떠한 글이 있을까? 근데 트렌드 코리아 2023 그 책의 서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래빗 점프, 웅크렸던 토끼가 높이 뛴다, 도약해라. 이거예요, 제목이요. 딱 보면 제목만 보아도 막 읽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의 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미국의 경제 정막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참으로 어둡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지만 어두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경제학자들이요, 올해 2023년 1분기, 2분기 때에 미국의 경제가 침체의 그 바닥을 짚을 것이라는 참으로 암울한 그 전망들이요, 되게 계속해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작년부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가가 급등하면서 진짜 잔인하다 할 정도로요, 나가서 뭐를 못 사 먹겠어요. 햄버거조차도 사 먹기가 한 번은 더 생각이 할 정도로 물가가 아주 너무 올라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미국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1980년대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의 수준으로 보였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역대 최고의 수준에 다다랐기에 사실 소비자들이요, 점점점 지금 위축되고 있어요. 돈 쓰는 게 이제 두려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나냐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요, 2023년에도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지금 계속해서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 이 북한 문제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중국, 대만, 미국을 둘러싼 갈등도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이 국제 정세로 하여금 이것이 어디까지 여파가 미쳐지냐, 경제적 그 충격이 계속해서 가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경제도요, 그 여파가 분명히 미칠 것임을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2023년은 분명히 참으로 힘든 그 딜레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라고 김남도 교수는 말을 하더라고요. 김남도 교수는 이어서 2023년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묘년, 검은 토끼의 희기에 이 토끼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토끼의 지혜를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교토 삼굴, 일본 교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토 삼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교토 삼굴이란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숨을 굴을 파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예상되는 경제적 위기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있는 여러 플랜들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 대비함으로써 교토 삼굴의 그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토끼처럼 위기에서 지혜롭고 유연하게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 뜻에서 그 소망을 담아 2023년은요, 래빗이 영어로 토끼 아닙니까? 래빗 점프라는 키워드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남도 교수는요, 끝에서요,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제가 짧지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선박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거센 풍랑이 예고되는 2023년이지만 어쩌면 그 위기가 우리의 근본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토끼해를 맞아 도약의 래빗 점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오직 자기 혁신에 달려있다. 위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이다.
변혁의 시대에 바꾸다에 상대하는 유지하다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꾸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공감이 되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이거 진짜 맞는 말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꾸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아멘이라고 화답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거의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요,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믿음은요, 성경을 보시면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버리고 죽든지, 그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저 스스로에게 의식적으로 경계하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경계하는 단어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유지입니다. 유지요. 유지. 저 그 단어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싫어하려고요.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 거요, 이거 쉬운 줄 아십니까?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맞습니다. 유지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또한 유지하는 거요, 절대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왜 유지라는 그 단어를 경계하냐, 그 유지 속에는 아주 고약한 것이 숨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부패입니다. 부패요.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어지듯이 유지가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럼 아름다울 것 같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안에는요,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게 유지예요. 믿음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요, 계속 유지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 원하지도 않는데 믿거나 말거나의 신앙인데 하나님이 그냥 대뜸 얘다 그러면서 믿음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까?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낮아짐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이 항상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중심은요, 그대로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종교의 발생지는요, 그 지역 그대로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발생하는 그 발생지는요, 계속해서 뭐합니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믿음은요, 은혜는요, 계속 갈급한 자에게, 십자가의 낮아짐에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교회라면, 그런 목회자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의 심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 되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작년 10월 6일부터 8일이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매번 예배에 임하면서요, 오시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진짜 그러고 싶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저 그러한 심정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시편 1편, 2편, 3편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2023년, 2022년 10월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막 실험하면서 한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요, 그 첫째 날에요, 하나님께서 2023년의 표가 이거다 하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립하고,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시편 3편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기도로 부르짖는 교회, 자립하며 붙들며 부르짖는 교회. 결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요, 결국에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요, 결국에 기도로 부르짖지 못하면 하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유지하다가요 반드시 썩어질 것 같아서요 참으로 두려운 마음 속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두려운 마음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계속 유지만 하다가 결국에 제 몸이 견디지 못해서 제가 먼저 아파버릴까 봐요. 제가 유지하다가 아파버릴까 봐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 스스로 사탄 마귀와 싸우는 게 있어요. 어제 계속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뭘 그거 하겠다고 그냥 속에서 사탄이 저보고 막, 너 뭐 이렇게 그렇게 막 할 필요가 뭐 있냐, 뭐 1000명이 듣냐 2000명이 듣냐, 뭐 네가 무슨 뭐 부흥사냐 뭐 하냐 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않냐, 야 좀 편안하게 하라니까, 좀 이대로 유지하면 돼. 이게요, 저 계속해서 저 마음에 씨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세상은요, 어둡다고 말하는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 자기 혁신을 강조하면서 레빗 점프 도약해라. 그 책은요, 젊은이들에게, 모든 지식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고요? 레빗 점프에 대한 어떤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까? 제가 많이 회개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나 죄송하지만요, 말씀 읽으세요. 성경 공부에 좀 참여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많이 바쁘신 거 알아요. 피곤하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에 도전을 주고요,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요즘은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참으로 귀찮고 언짢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는요, 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그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심정으로 미친 듯이 제가 소리치려고요, 미친 듯이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려고요. 저 유지만 하려고 제가 이 강단에 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은요, 계속해서 저보고 유지만 하래요. 이것만 해도 너 대박이다. 유지만 해라. 듣든지 말든지 그냥 너 길 가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어디 있었냐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지금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복음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요, 그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가요,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려고 오게 되는데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요, 이 목회자가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드디어 전달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그 향한 그 귀한 정성과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서 감사와 기쁨의 그 내용을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에는요,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서
이 주를 향한 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저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부러웠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 내십시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자로서 참으로 부러웠던 구절이 바로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간구할 때마다 이 빌립보 무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예요? 참여했기 때문이라. 동참했기 때문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들리는 딱 소식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제 끝났구나. 사도 바울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냐? 이제 복음 사역도 끝났구나.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든 말든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의 그 협력과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넘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로마 감옥에 비록 갇혀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엄청난 큰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참된 동역자로 여기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러한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협력과 그 섬김을요, 뭐라고 말합니까? 착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비록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의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의 그 사역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의심치 않는다. 확신한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오직 이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협력과 섬김에 합당한 그 의의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복음의 그 열매,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 영광과 찬송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부러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요, 우리 루이빌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과 동참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3년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우니까 스탑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동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루이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저희 교회 표, 올해 새해 표는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표는요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표를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립하며, 무엇을 자립하며? 영적으로 자립해야 됩니다. 붙들며, 이것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부르짖는 것은 무엇을 부르짖냐? 기도로 부르짖는 교회. 이거에 대한 더 디테일한 말씀은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걸 묶어서 제가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 그 표의 그 방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며 기도로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처럼 유지가 아닙니다. 유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참여, 동참입니다. 동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동참하는 신앙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심정, 이 심장은요 어떤 심정을 가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동참했던 그 교회가 또한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요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또한 유지하는 거 대박이다, 유지만 하면 된다, 유지만 하려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만 계속 해보십시오. 그 끝이 어떻게 되거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 이만큼 유지하면 대박 아니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유지만 하느냐고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업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유지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떡하다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더 힘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도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영적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믿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듣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의 주의 복된 교회로 섬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광고 말씀드렸듯이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23년 첫 번째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1월 그리고 뭡니까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 이게 총 4번의 3개월마다요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특별 새벽 예배는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서 한나의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 새벽이요 진짜 주일 예배보다 더 사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진짜요 아무도 안 나와도요 저는 할 겁니다. 진짜요. 그러한 심정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제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도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향, 그 삶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심정은요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2023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지가 아닙니다. 저보고 만약에 유지하라 한다면 저는 하기 싫습니다. 전 유지하려고 제가 이 강당에 쓴 게 아닙니다.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동참하는 신앙입니다. 목사님 그냥 혼자서 그냥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저한테 그냥 다 건네주고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거죠. 동참하십시오. 저 지금 말씀 준비하는 것만 해도요. 저 지금 너무 벅찹니다. 그 나머지 일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일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동참하는 신앙 아닐까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써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동참을 안 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시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를 통해서 2023년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확인되는 그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진짜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 하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를 보면 진짜 복음에 미쳐있는 교회구나, 예배에 미쳐있는 교회구나. 그러한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